감사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뜻을 따라 가게끔 인도하시며 이루고 가르쳐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모르는 거 알게 하고 아는 거 더하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불렀고 인도했고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ENDS에서 모든 것을 너희가 한날같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날같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너희 영이 죽은 것이고 매일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너희 영이 산 것이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종들이 있으니 그 종이 무엇을 말했는가? 죽었다 하였으므로 죽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고 그건 죽어서 끝나는 것이고 다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이 없는 것이니라. 너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어제 일은 지나가고 오늘 일 새로 다가오고 오늘 일 지나가고 내일 일은 다시 다가오며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자기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싹이 나고 음이 트고 큰 나무가 되듯이 너희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니라.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이 그날이 그날같이 죽은 생활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변화되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매일 다른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다른 뜻으로 깨달아지고 분별하는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이니라. 오늘도 내가 너에게 상세하게 세세히 읽을 것이니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귀문을 열어달라 하여 자세히 듣기를 원하노라. 라이오S에서 이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고려할지어다.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영혼을 온전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가 물어보세요. 묻는 거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고 물으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지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그러세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께 모든 걸 묻고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고
또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 내가 맡기기도 하고 딴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있죠. 이렇게 좀 시장에서 뭘 좀 사다 주라, 이 의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가 있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에게 와서 이제 사실을 직구하고 고백을 하는데, 네가 기도를 해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이든 살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의뢰하는 겁니다. 딴 때 같으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불쌍히 모시고 분연히 여시고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어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뜻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용서를 하든 말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 자신은 하고 싶지 않고 이상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고 직접 물어봐라, 직접 기도해라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 그 답이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름을 안 대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를 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을 적에 부랴부랴 하면서 은혜 받고 가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전부 나눠 썼다 그랬거든요. 나눠주고 나눠 썼다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가서 땅을 팔았어. 팔아가지고 왔을 적에 종을 속이고 있는 걸 알았죠. 그래가지고 네가 땅 판값이 이거 다냐 그랬을 때 예, 이거 답니다 했어요. 숨겨놓고 감춰놔놓고서 그거 다라 그런 거예요. 네가 어째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 네 영이 떠날 거다. 죽어서 장사 지냈다 그러잖아요. 아나니아를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니까 삽비라가 그 뒤에 그 사람들이 발걸음 문턱에 들어올 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 그랬습니다. 어찌 둘이 짝을 해가지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했냐. 네 남편을 장사한 자들이 발걸음이 지금 문 앞에 묻혔다. 너도 내 가리라. 그대로 내 갔어요. 죽었죠. 다시 그 사람이 살아서 무엇을 했더라 어쨌더라 한 말이 없죠. 죽은 걸로 장사된 걸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모르는 것을 자꾸 회개할 때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숨기고 감추고 하면은 여러분들 영이 이미 죽어서 장사됐어요. 그래서 안 돼요.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인지 알겠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네 손에서 내가 다시는 돈을 안 받으리라. 이유는 네가 죽었으니까. 언제든가 이유와 뜻과 까닭을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 손에서 내가 물질을 안 받는다. 근데 그러한 마음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직구하지 않았고 그대로 본인들에게 말을 안 했어요.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네 죄는 아니야. 생들을 생각해서 말 안 했으니까. 그냥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어버렸어요. 죽었기 때문에 내 손에서 앞으로는 돈을 받지 않을 거다.
취하지 않을 거다. 참새가 죽어도 잭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나한테 어떻게 돈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나쁘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돈을 다 끌어모으면 얼마가 되냐. 알면서도 물어요. 그럼 얼마가 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을 사가라.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돈을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나부터 돈에 인색하고 돈에 약하거든요. 원장이 돈을 묻는 거 보니까 헌금을 할란가? 돈 바치라 할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거 대본 들어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하면은 죄가 나한테 머물러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나 밥 좀 사주라. 여러분 제가 밥 사달라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굶어서 엎어져 죽어도 그 말은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존심이 강해서 안 해요. 믿음보다. 구걸해가면서 얻어먹으면서 안 살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디 가가지고 쌀값 나중에 줄게요. 외상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안 살아본 것 같아요. 한 대 팔아다가 먹든지 안 그러면 밥비를 가지고 죽을 거리 먹든지 외상으로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우선 먹고 보자, 쓰고 보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있는 거하고 찢고 갈르긴 해도. 그래서 내가 기도원을 시작했을 적에 10원짜리 하나도 남한테 빌려가지고 안 쓸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 내게 내가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따지면은 내가 쏘간 건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거 알아보려는 거. 그거 뭐죠? 신용카드인가 뭐를. 그래서 분명히 부산은행에 돈이 있기 때문에 될 줄 알고 갔어요. 안 된대요. 농협은 계속 썼는데 부산은행에 돈만 꼽아놓고 있었는 거라. 그래서 농협에 가니까는 된다 그러네. 한 번도 그거 안 써봤어요. 카드는 만들어도. 그 만들고 나서 이래서 이거 카드 쓰는 사람들이 빚이 많구나. 근데 자꾸만 김치냉장고를 살 적에 사라고 해서 사줄까 그래. 사주면 쓰죠. 그래서 사라. 월부로 사라는 거예요. 제 성격 자체는 월부로 돈 안 써요. 근데 월부로 사라는 거라. 사라 하기 때문에 월부로 김치냉장고 샀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제 날짜에 딱딱이었더만은 이게 신용이 돼가지고 삼성 뭐죠? 캐피탈인가 뭐 여기서 그 보증 없이 그것으로 돈 600만 원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내주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안 써요 하다가 이게 자꾸만 들으니까 세뇌 교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나가가지고 보니까 나한테 맨날 전화하던 아가씨 음성이 아니라 딴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 알아보더니 3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300은 안 해요. 그랬거든요. 안 해요. 600이 된다 했는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누가 시켰으면 성령이지. 이 성령이 벌 받아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나는 내가 했다 해가지고 내 짐을 지고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600을 빌려다 놔놓고 부산은행에 꼽아놔놓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걱정하는 게 이게 날짜 넘어갈까봐 걱정했어요. 날짜가 넘어가면은 30만 원 내는 게 60만 원 돼버려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 명심하고 진월자에 냈어요. 냈는데 그걸 또 언제 써먹느냐 하니까 여기 덮개 들어올 적에 써먹었어요. 어떤 것을? 집세가 80만원 달라기 때문에 그때 90만원인가 80만원인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안 된다 하니까 네가 지금 남편한테 60만원 주고 캐피탈 30만원 하면 90만원이 아니라 80만원 같다. 그렇게 해도 10만원이 납니다. 가라. 할머니 집에 올 때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당차게 돈을 빌려가고 쓰진 안 하고 이거 하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이 진짜 이제 바른 말이 나와요. 하라고 해서 했지 내가 그냥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들한테도 2,500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줬지 내가 집담보 해가지고 그냥 빌려주려고 해서 해줬던 건 아니에요.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시켜서 했는데도 망했잖아요. 내가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해주라서 해주는 거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합니까? 오늘 성령 때려잡아 죽여야 됩니다. 네가 다 책임져라. 예. 원장이 한 거 없어. 대신 십자가 지고 내가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고백하면서 왔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없으면은 안 써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절대로 내가 10원짜리 비단을 안 쓰겠다고 해놔놓고 내 살림 사는 것도 빚을 안 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라면서 뭐 때문에 빚내가 쓸 거냐고. 그런데 내가 순간 속아서 이렇게 했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살. 하나님 그 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죄 아니다. 오늘 베껴주는 거예요. 분명히 물어보겠거든요. 하라고 해서 안 한다 했다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남한테 빌려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돌려막는 것은 했지만은 있는 것 가지고 돌려막는 건 했지만은 예, 그래서 있는 걸 남한테는 빌려주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원장이 고집 부리고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돈을 빌려가지고 10,000원 빌리고 10만원 빌리고 100만원 빌려가지고 했는 거 지금 기도원 하는데 돈 빌려갖고 했습니까? 네. 안 했잖아요. 김명 목사님 기도원 하는데 돈 빌려 쓴 거 있어요? 캐피탈 말고 없습니다. 개인적인 거 먼저 번에 돈 빌릴 때도 내 집 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살려고 안 한 게 한 게 아니고 남을 돌아보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번에 최영길 집사님이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한 번 입으로 다짐하면은 그걸 절대적으로 지키는 자가 있고 거짓말로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요 그거는 틀림없이 잡혀 돌아가요. 오늘 그렇게 했는 것이 있는 거 생각해보고 그거 찾아서 얘기하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거는 내가 회개하기 전엔 이거 안 풀려요. 묶이고 잡히고 막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가 빚잔치 했는 것도 내가 돈 쓰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거 아니고 외삼촌 빌려줬던 거 외삼촌 죽을 때까지 그건 몰랐잖아요. 집에 살림 사는 건 내가 빚내가지고 어머니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뭡니까 장례살 내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내가 갖다 갚고 이렇게는 했어요. 원장이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들쑥날쑥하면 이 일을 절대로 못 시킵니다. 참이 아닌데 어떻게 써요? 참이 거짓하고 부딪히면 소리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못 써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가 다짐한데도 그건 안 돼요. 이미 잡혔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가르칠 적에 나무라는 거 하고 가르치는 거 틀립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 같지만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물건을 돈 주고 공권을 내가 끌어간 것도 내빌면 아깝다고요.
근데 돈 주고 사갖고 한 것을 썩혀내피는데 그거 안 할 거면 그거 인간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건 속상하는 거야. 속상한데 이걸 어떻게 해라는 걸 분명히 말을 한다고. 근데 왜 안 되냐니까 언젠가는 죄를 졌을 것이고 그 말을 들을 때 똑똑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장을 많이 봐오죠. 자주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매일 가든지 이틀에 한 번 가든지 하면은 많이 사올 필요 없어요. 근데 적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러면 낱개로 사야 돼. 비싸. 상자찌개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상자찌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한몫 사다가 보니까 미처 먹지 못해가지고 이게 썩혀 나가는데 얼마든지 신경만 쓰면 안 썩히울 수가 있다는 거죠. 콩나물이 많아서 자꾸 속속이 봐야 돼. 떼면서. 아 이거 썩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확 삶아가지고 장조림을 하라. 콩나물 장조림은 잘 먹잖아요. 그리고 양이 엄청 들어갑니다. 메리치 넣어가지고 장조림 하면 엄청 맛있잖아요. 입맛도 땡기고. 이런 것들을 부엌에 있으면 기억을 해야 돼요. 음식을 계속 하면서는 안 잊어버려. 근데 이제 손 안 대니까 내가 잊어버려져요. 그럼 콩나물이 많아서 썩을 때까지 놔두지 마. 까뭇까뭇 하면 아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썩겠다가 계산을 하고 한 번 해보면 알잖아요. 한 번 썩혀봤으면 두 번은 썩히지 말아야죠. 그럼 그때 장조림 하는 거라. 양 많이 들어가. 맛있게 먹어. 안 내버려. 그 양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못 해먹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한 숟가락 갖다가 졸여버리면 얼마 안 되거든요.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양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해먹어요 사실. 그럼 콩나물 남는데도 버릴 일이 없죠. 그러면 나물을 많이 사왔는데 미처 못 먹어서 이프리가 벌써 꼬물꼬물해진다 그러면은 삶아가 말려. 안 말려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금치도 삶아가 말려가지고 먹는데 이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가리킨다고. 어저께도 내가 자꾸 성질내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조근조근하게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거더라고. 내가 성질내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야. 고구마도 쪄먹기만 하고 삶아 먹는 것만 아니라 반찬해 먹으면 돼요. 깍두기찜 썰어가지고 반찬해 보세요. 맛있어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애를 쓰세요. 배워서 남 안 줘. 지금 오늘 기도 내용이 그거예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맨날 그러면은 죽은 자다. 율법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다. 죽은 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 내가 살아있으면 매일매일 달라져야 되는 거라.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어제 거 배웠는 거 넘어가고 오늘 또 배워가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데 언제 그게 다시 살아납니까? 필요할 때 다시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 그때 되면 또 생각나게 되고 해야 되고 이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아까 기도 내용을 알아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을 알아들어야 돼요. 살았으면 알아듣는데 내가 죽었으면 못 알아들어. 맨날 율법적으로 들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오이 볶을 데가 없을 때 오이 볶아 먹으면 돼요. 생채 해 먹어요. 오이 갖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정 많다 싶으면은 김치장을 하잖아요. 오이김치. 오이수박이 나오면 잘 먹잖아요. 자꾸 석박가 가가지고 하면은 반찬이 바뀌면 더 잘 먹어요. 내버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도
나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말리기도 하지만은 굵직굵직하게 썰어가지고서 조림을 해도 돼요. 썩기가, 우리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썩기가 내빌 일이 없습니다. 젓국 냄새나도 괜찮아요. 젓국을 그냥 먹을 때는 냄새나지만은 김치 담는 데는 아무 한 상관없습니다. 덮어놓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된장은 내가 막장을 담았다가 잘못 담은 것이 아니고 옥상에다 담아놔놓고는 맨날 바쁘게 쫓아다니느라고 이게 안 빠져가지고 그랬더니만은 물버 넣으면은 물버가 한 이틀이나 있으면 풀려가지고 잘 풀린데,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 맹물을 보내도 소금을 풀면 안 풀리니까, 그래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소금을 넣고 해야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장을 가지러 올라가서 보니까는 세상 소금 아니고 맨날 넘어가 버린 거야. 찍어 먹어보니까 맛은 있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그거는 고칠 수가 없더라고. 간장도 그렇고 된장도 그렇고요. 냄새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싱거우는 건, 된장은 약간 싱거워서 냄새 나는 거는 이건 다 고쳐져요. 근데 이거는 소금을 전혀 안 넣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고쳐지더라고. 근데 그거 지금 같으면 안 버릴 것 같아요. 그때 매주 더 사가지고 이어갖고 해버렸으면은 안 버려. 너무 맛있더라고. 근데 꼬랑내가 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건 안 버렸을지 버리는 것 같아요. 완전 버렸다는 생각도 없고. 그래서 뭔가는 하려고 그러면은 하려고 그럴 때 가르쳐 주시는 거라 알게 해주시고, 내가 낱낱이 누구한테 배워갖고 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필 게 뭐가 있어요? 물을 갖다 놨는데 무가 많아서 썩는다. 장조림해. 굵게 잘라가지고 바짝 졸여봐. 안 그러면 무만 넣고 멸치를 넣어가지고 찢어봐. 맛이 있나 없나. 된장 좀 넣고. 내버릴 게 있겠어요? 왜 썩혀 내버려? 썩어 나갈 일이 없어요. 안 살펴봐서 그런 거야. 안 살펴봐서. 그렇다 해서 수십 박스 사가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앞에 부탁은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천사를 붙여주세요. 별의별 거 다 했는데도 안 돼.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떤 때 성질 나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막 퍼내부서.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막 퍼내버리소. 막 섞어 내버려요. 뭐 내깁니까?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한 거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건 누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끝나는 건 이건 나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걸 가르치잖아요. 나물 남으면 삶아 널어. 숨기기를 참 좋아하는데 난 한쪽으로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 이것도 하라 그래요. 더덕을 내가 제일 좋은 거 내 평생에 처음으로 샀어. 지나고 보니까 추석이 안 나와. 더덕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그건 몰랐죠. 원장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이제 더덕이 안 왔다는 걸 콩나물집에다 맡겼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산 거 2개를 가지고 콩나물집에 물건이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 맡겼는데
명절이니까. 앞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계산서를 끊고 하나하나 차에 실을 때 계산서 보고 실고요. 내가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오기만 하려는데 계산서 끊고 물건을 실을 때 분명히 실었는 거 안 쓰는 거 점검하세요. 체크하고 갖고 와서도 체크하세요. 그러면 집박하게 되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더덕하는 날 제일 좋은 걸 했거든요. 우리가 더덕 장사도 이거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삽니까 그러더라고요. 큰맘 먹고 샀어요. 제가 시장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그전에도 이게 박스가 철철 넘게끔 이렇게 전에 다 들고 댕겼잖아요. 막 큰 다라이 가져가서 이구댕이면은 그래도 뭐 떨어지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게스를 들고 다니면서 맨날 바쁘게 줬어요. 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나도.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이상한 거라. 고기 한 봉다리가 분명히 담긴 했는데 들고 오다가 늘졌는가 봐. 생선 한 봉다리가 없어졌더라고. 물건을 시장에 가서 도매집에서 장사해봤니까 알잖아요. 그냥 물건 사가지고 턱 주질 안 하죠. 계산서 끌고 계산서 보면서 싸고 계산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람 주죠. 그럼 집에 갖고 와서 또 이거 계산서 보고 해야 돼요. 제가 장사했으니까 그것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계산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양발이 한 타스가 남는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 주려니까 못 갖다 주고 내가 그냥 먹어치웠어요. 왜 먹어치웠냐면은 이건 그럴지라도 갖다 주는 게 정상인데 먹어치웠는 거 제가 도둑이 됐죠. 네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못 갖다 주냐면은 점원이 그날 싼 거야. 점원이 체크하고 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주면 점원 욕먹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도둑이 걸리는 거야. 그럼 양발 한 타스를 잊어버렸는데 그 한 타스가 자기 이문에 남으려면 얼마나 팔아남겠습니까? 훗날 은혜 받고 회개했어요. 은혜 안 받아도 그거 띵가먹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딴 거는 지금 생각나지만 그거 생각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개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그 용서 받았습니까? 용서했다. 양심적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아니죠. 물어보고 하죠. 지금은 뭐 물건 도우면은 계산서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계산서를 가져와서 보면 이 물건이 내한테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계산서하고 이거하고 물건하고 같이 갖고 가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이게 더 왔다고. 근데 반대로 내가 계산서를 갖고 왔는데 물건이 참 이게 계산을 안 해도요 돈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돈이 많다 하고 와서 딱 보니까는 쌀 한 포가 들어왔는가 그랬어요. 돈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두들기기 때문에 맞을 거라 생각하고 마음에는 틀린다고 생각하면서도 맞을 거라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물건이 내한테 지금 이거 물건보다 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계산서하고 물건하고 갖고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금방 갖고 왔기 때문에 계산서하고 바로 가져갔죠. 근데 그날 안 맞춰봤으면 그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예. 그래가 맞춰봤기 때문에 많다 싶어서 맞춰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보니까는 앞에 사람 물건이네요. 앞에 사람 물건이 내한테서 돈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속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시장 가가지고 지금 마구잡이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화장품을 사러 나가는데 감사해라 쏘올락 하던가 했던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는데 감사해라 쏘올락 하던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화장품을 여러 가지 샀으면 또 모르는데
2개인가 3개인가밖에 안 샀다고. 샀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이거 얼마라고 했던 것을. 분명히 물어보고 살 때 묻기는 하는데 머리에 기억이 안 되는 거라. 근데 돈을 달라고 돈을 주는데 돈 많다 싶어.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질 나갖고 이거 얼마 얼마 맞잖아요. 이거 하는 거라. 그래? 이거 다시 이거 얼마 돈이 만 원인가 차이가 나는 거라. 2만 원 안 되면 3만 원이 넘어가 버린 거야. 이거 얼마 이거 맞잖아. 내가 물건 손에 쥐은 것도 아니고 돈 지금 더 하잖아.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조심해라 했던가 하여튼 뭐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 줄 때 보면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밑에서 내가 남을 너무 믿는 이것이 상당히 이제 흠이 되는데 김민국 목사님이 숲에 석장을 주면서 30만 원이에요 하고 주더라고.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조심해라 하던가 조심해라 뭐라고도 사인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쿠리에다가 이제 돈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바람이 휙 부니까는 밑에 널정을 내가 몰란 거야. 근데 이 돈이 이상하게도 계단에서 안 날아가고 그냥 있었어. 아침에 내려오는데 그 돈이 있는 거야. 1,000원이. 그랬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기 때문에 이게 숲이니까 내가 불러들고 올라가다가는 날아가겠다 싶어가지고 2층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날아가겠다. 2 손에다 요걸 이렇게 꼭 쥐고 올라갔어요. 내가 이것도 붙이도 안 하고 꼭 쥐고 올라가서는 이미 성질이 났댔거든요. 그날 남편이 나머지 언제 줄래 했거더라고. 그 집세를.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났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미워했죠. 일어나 하니까는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돈 받으라고 그랬어. 내일 하더라고. 성질이 났기 때문에 지금 봐도 일어나라고 그랬어. 그 세계 30만 원이라니까 30만 원을 못 줬거든요. 30만 원 주고 60만 원 줘야 되는데 다 줬어. 컴컴한 데서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 또 한 번 하더만 이거 누가 주더는 거야. 누가 줬어? 누가 줬지? 100만 원이라니 300인 거예요. 그 다음 목사님이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식하고 자기 유식하니까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에 더! 해가지고 100만 원 딱 주고 당장에 돈 내놔.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 받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요 죄를 짓게 돼요. 그게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분이 풀리질 않았죠. 아니 내가 떼먹겠냐고. 근데 나머지 언제 주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괘씸한 생각이 들고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건 풀릴 때는 분명히 그냥 해도 계산을 안 두들겨도 이상하다.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언제 사느냐 하니까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오듯이 나한테 필요할 때 그때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도 매일 중심을 맞춰가지고 듣고 해야만이 오늘 말씀이 들리고 내일 말씀이 들리고 그래 내가 은혜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미 영이 죽어버린 사람은 안 된다. 맨날 똑같다. 변하지 않는 것은 깨달아지지 않고 맨날 똑같은 거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 같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여러분들 점검해 보세요. 왜 이런지. 자기 양심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체가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두 사람 혼자 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서 이거를 속일 적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의론 롯이 같이 죽을 수 있느냐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하게 되면은 한 사람 죄지면 옆 사람 같이 죄를 져요. 내가 죄를 지면 여러분들 같이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더라도 내가 죄를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말씀하시면 가만 놔둬라. 나중에 내가 판단하겠다. 그러면 언젠가는 꼭 말씀하시면 언젠가는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거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을 거다. 그거는 뭐냐면은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낱낱이 네 앞에 가지고 회개시키겠다 이 말이라. 어떤 데 죽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와요. 두 손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판단했다. 그냥은 안 넘어갑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한 번이라도 입장 곤란해서 쏘리려고 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만이 회개하고 물어보세요. 용서해 주시는가? 묶였으면 풀었는가? 잡혔으면 나왔는가? 막혔으면 뚫렸는가? 용서해 줍니까? 사해 줍니까? 용서하는데 사하진 안 한다. 그러면 용서해 줬으면 그럼 사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심판을 받는다. 제 방식은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늘 사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다. 우린 그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딴 게 없거든요. 용서하고 사해달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시고 기도에 나온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 똑같은 율법적인 생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의 제사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항상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과 그리고 또 네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엄마가 이런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는 이유는 이유를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기뻐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고 반대가 뭡니까? 원망했고 불평했고 염려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는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라고. 네. 저에게는 숨기고 감수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회개하셨습니다.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심으로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본인이 와서 회개할 때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저로 인해서 맞는 거라면 나한테 와서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딴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봐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딴 사람한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는데 이렇고 그렇게는 안 돼요. 꼭 hen자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가 있었다면 분명히 내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다라는 것을 해야 거기서부터 이게 다 풀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막혔기 때문에 이게 뒤에 가서 풀리네. 절대로 안 풀립니다. 지금 쭉 일해 오면서 내가 봐한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봐면 이 말도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고 싶잖아요. 왜? 꼭 지 앞에 해야 되나? 지한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그 의의 제사라는 것은 신령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거리한다는 것은 정말 신령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다. 예수에게 여쭤봤고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그걸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네가 급하고 그럴 때는 여호와를 딱 불러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름으로써 네가 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 여쭙고 계속 지금까지 빚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라 할 때마다 그게 먼저 저한테 사로잡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고 이렇게 했을 때 원장님께 이제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다 드러내게 되었고 말씀드리고 했을 때 네 영이 죽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거의로 계속 막 두렵고 떨리고 이래가지고 해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생각은 안 된다는 걸 계속 지금 빚이 얼마나 있어? 빚이 처음에 그때 쫓기고 왔었을 때는 1억 2천인가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이렇게 갚으면서 한 5천 정도 갚고 지금 7천 남아있고 이제 전세 있잖아요. 그거 빚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 집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7천이 있으면 빚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좋은 노릇 하고 그거 아니야. 그 빚 때문에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싸리 말해주세요. 나도 또 말하고 하고 거기 하기 싫으니까요. 원인이 뭡니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남편이 돈을 못 버는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 거. 언제 남편을 무시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나요? 그게 생각나면 그게 맞는가 지금 물어봐요. 맞다. 그러고요. 그때 계속 돈을 있잖아요. 이렇게 남들한테 계속 이렇게 듣고 사업한다고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돈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됐는 거예요. 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좀 벌었어요. 이제 매달 이렇게 처음에는 한 120인가 이렇게 갖다 줬었는데 그때 그거 갖다 주면서 계속 생색을 내는 거예요. 저는 몇십 년 동안 그때부터 계속 미워하고. 그때 무슨 말 했는가 물어보라 그랬는데 남편한테 듣는데 뭐라 그랬어? 그까짓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 한 것 같아. 그때 남편 뭐라 그래? 그까짓 거 나는 쇠가 빠지기 이래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렇게 그때 말해가지고 아무 다툴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들을 적에 자기는 갖고 왔는 거 그거 다야. 새가 빠지게 돈을 벌어는 거 그거 다인데 그까짓 거 갖다 주고 생산낸다고 할 적이 뭐냐면 자기가 돈을 안 벌었으면은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버는데 남편보다 훨씬 많죠. 그 교만과 자만이 있어서 그래서 남편을 무시했기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남편 돈 못 벌어요. 한번 처음으로 저하고 대면해가지고 얘기할 때 무슨 말, 뭔 말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생각나는 거는 그 말했는 것만 남편이 이제 집사님이 얘기한 것만 생각나는 게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나야 집사람 덕분에 덕을 많이 봤죠. 하든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가 꼴에 돈 번다고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랬다면 어떨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항상 비쳐. 나는 돈을 많이 버는데 니까지 돈을 몇 번 번다고 그것 가지고 어쩌고 하는 이것이 항상 비춰진다고. 그 욕심 많네. 돈 빚이 그것이 빚이 나는 뭐라 그랬어? 빚이 10억이 넘는다 했죠. 근데 돈 가지고 내가 돈 하면서 많은 애가 돈 좋아한다 그러죠. 뭔가는 걸뜨기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찾아 회개해야 되는 거라. 오늘 그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자꾸 뿌리가 자꾸 나오면 안 돼.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더 이상 안 나와. 지금 말해준 거 그걸로 끝날 거야.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잘못해서 여기서부터 뭐가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 어느 시에 나한테 무슨 죄가 들어왔는지 그걸 찾아내면은 살은 거고 그거 못 찾아내면 죽은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손에서 다시는 돈 안 받겠다 그러잖아. 늘 돈에 대한 게 이게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참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막 오는 걸 갖다가 일일이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몇 번이고 바로 얘기를 즉시 하라 그러는데 하는 게 맞습니까? 넘어가야 깨닫지 못할 때는 해봤자 도로 역으로 치고 들어와요. 오늘 때가 됐으니까 이 말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을 할 적에 자기를 많은 사람 앞에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마. 안 그러면 회개를 못해.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창피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창피하겠나? 어떻게 창피하겠나?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의 허물이랑 헐떡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끄집어내고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원장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 다 회개하세요. 원장이 그런 말 하는 거 죽이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야. 사면자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묻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집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했는 거 있으면 다 마음으로 한 거라도 하나님은 우레소리 같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있으면 그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상처는 한 번 주면 그거 절대 안 가십니다. 회개한데도 그건 안 가세요. 그래서 죽어서 심판받아요. 예. 감사합니다. 설명님께 여쭤봤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말씀하시고 죄인은 절대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인 채로 드리는 제사를 절대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배 전에 감사를 시키고 뭐 한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물어보라든지 성령님께 물어보라든지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이지만 죄인인 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통하여서 네 스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우심을 통하여서 드리는 제사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이 모든 도움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드리는 예배가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드리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준다는 것이 다 염려한 거 회개해라, 미워한 거 해라, 뭐 해라 했잖아요. 해라 하시는 것을 듣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자기가 지은 죄는 그냥 와가지고 할 수 있느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예. 네, 여호와는 경고를 하셨고 위의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일 업무를 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는 것은 네 혼자서 할 수 없고 노래하면서 기도하면서 힘달라 하면서 한다는 뜻이다. 예, 처음에 이런 말 여러 번 나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가르쳐 주는가? 듣다 나중에 내가 해야 하는데 왜 나한테 기도 가르칩니까? 하니까는 주기도면 누가 가르쳤냐? 주기도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면서 하라는 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져요? 문집사가 이제 와가지고 옷을 입히거나 양발을 신기면은 옷을 입히면 좀 덜한데요. 양발 신기면 발끝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톱에 이 매발톱 같이 가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니까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럼 자꾸 이제 말해주고 싶잖아. 할 때마다 있거든요. 전 말해주고 싶지 않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안 그러면 그건 전혀 내 몸에 손 안 댔으면은 그 회개 하나도 안 못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원장이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도움받아요. 미영 집사도 그럼 나는 내 손에 뭐가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있죠. 오늘 손님한테 뭐 했는 거 회개하라. 원장의 몸은 법궤야, 법궤. 법궤 함부로 손대다가 죽었죠. 법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원장 몸 자체가 법궤야.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으라는 대로 만들었고 거기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만나가 있죠. 만나가 든 항아리. 그건 말씀이었어요. 근데 저는 살아있는 법궤라. 영이 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궤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알아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손대면 모른다고. 근데 원장한테 손대면 안다고. 일일이 말하는 게 거북해요. 일일이 말을 다 안 해요. 하라고 하면 한 번 할지 이해하는 거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씩 하신다고. 그러면 하기 싫지만 해요. 법궤락 하니까는 뭐 자기가 하나님 법궤락 하더라도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직접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원장이 예민한지. 직접 물어봐야 맞는가. 맞다 그러면 맞다 하든지 아니면 아니라 하든지 말씀하세요. 예, 목사님. 예. 김재영 목사님.
죽기 전에 원장님께서 법계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약간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주셨고 물어보러 말씀하셨을 때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법계를 만진 잘못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망했던 것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법계를 함부로 옮겼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이 망해버리고 죽어버리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 스스로도 조심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상대방이 혹여나 망할까 해서 죽을까 해서 심판받을까 해서 그토록 조심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사나 죽으나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함이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조금만 대도 어디 트럭 하나 건드려도 알아요. 그게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들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죠. 그런데도 그거 손대다 죽잖아요, 의사가. 그래서 제가 좀처럼 말을 안 하는 거, 하라는 거 외에는 잘 안 하고, 하라는 것도 몇 번씩 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혼나는 게 많아요. 전화를 할 때 다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지 말라고, 죄 짓고 죽지 말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이크 드리세요. 원장이 살아있는 법계라 그랬다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다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님 하시는 원장님이 대신 맡았다 하시죠. 맞다 하시고 원장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하시고 저기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었는데, 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원장님 저기 앉는 의자가 낫다라고 높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순간 드는 생각이 원장님 왜 이리 예민하시고 좀 까다롭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는 사람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은 못 하고, 그거는 이제 권사님이 뒤에 설명해 주시더라고. 이제 높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거로 생각을 했거든. 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다, 남을 배려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안 보이는 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상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 말씀을 전거해야 되고, 하나님이 예민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을 만지면 알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 못 알아들은 거죠.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이는 건 괜찮아. 내가 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앞에 앉으신 분이 옆으로 빗게 앉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옆으로 빗게 앉으면 되는데 안 보고 그냥 사람을 보지 안 하고 숨어서 하려면 괜찮아요. 그럼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아무리 허리를 펴도 안 되니까 방석을 놓으니까 이게 좀 괜찮기 때문에, 이건 방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어떤 걸 갖다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라고 해야 돼.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이런 밑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래는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의자에 앉은 분들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래서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냥 보려면 옆으로 빗게 앉으면 되는데 꼭 요 앞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그 자기 숨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죠. 예. 저기가 맞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듣고 들은 마음으로 좀 발발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맞다 하시고, 그렇게 예민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문제나 죄를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 좀 분명히 맞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맞다 하시고 또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이 예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원장님 해드릴 때 그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그러니까 딱 바로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집에서라든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좀 덜 되고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가 그럴 때도 이제 계속 문 앞에서까지도 하지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용서를 못 받아가지고 또 지금 원장님 이렇게 해드리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딱 그 시간 봐가지고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원장님께 해드릴 때 원장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것도 느껴지고 또 여쭤보기에도 또 원장님 성향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또 말씀도 해주시는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게 항상 또 묻는 것도 죄송하고 해가지고 그게 다 느껴지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휘청휘청 하잖아요. 휘청휘청 하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의사가 복귀를 만졌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상대가 당할 걸 원장이 당한다 그래. 네가 당하는 거다 하는 거라. 분명히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더 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 휘청하잖아요. 의사가 그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문에 딴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대신 당하는 거라. 그래서 더 휘청휘청하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더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항상 왜 원장이 그럴까가 아니고 전적으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원장의 입에서 통해서 말하는 거 쓸데없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도 어떤 때는 자꾸 하라 해도 내가 안 하고 넘어갈 때 있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혼나요. 그 정도고 그럼 내가 아프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왜 그럴까. 그래서 살아있는 법궤다. 바로 하나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혼자 계시는 것도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 그렇기 때문에 종 자체가 할 말이 아니면은 전부 눈 감고 잠을 자거나 저녁에 내가 한숨도 안 자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잠을 안 자고 한숨도 못 잤어요. 웬일로 이틀 저녁은 그럭저럭 첫날은 그래도 좀 깨기는 깨도 좀 잘 자는 편이고 그저께 저녁에도 좀 잤는데 저녁에는 한숨도 못 자고 지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는 막 돌덩이 같으면 뗀뗀해가지고 손가락이 안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는 사람들 거라고는 하는데 이제 그렇다 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냐 기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의자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기도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12시 반인가 부터는 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게 지금 날밤을 새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실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원장을 통해서 말할 때 저거 원장이 한다 생각하지 말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원장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산자가 되어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